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의 과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욥에게 말하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자기가 받은 계시 체험의 증거를 대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계시의 경험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한 말씀이 조용히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밤의 환상을 체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계시 체험과 유사합니다. 또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체험이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는 자신이 털이 곤두서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들었던 것은 모세나 이사야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계시 경험에 견줄 만한 자기의 계시는 그 권위와 확실성이 보장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를 받은 내용이 17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죄에 빠지기 쉬우며 약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욥에게 적용해 보면 한낱 사람에 불과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허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조가 18절에서 하나님의 종이나 천사들, 즉 천상의 존재들에게서도 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결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과 허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은 흙집에서 사는 하루살이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서져 가루가 되듯 없어지지만 기억해 주는 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듯이 중동의 문화에서 장막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이렇게 흙이나 장막에 대한 비유는 인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간의 본래의 연약함과 허무함 속에서 덧없게 살아가는 지혜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욥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 내가 죄인이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항변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기존의 지혜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그렇게 욥에게 옳은 소리를 해댑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피조물의 그 한계성 속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덧없고 늘 언제나 과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면서 그 인간에게 과연 무엇을 기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그 면면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뱀 같은 혀로 참 조악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조석으로 변하는 그 마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땅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발단은 욥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모든 잘못에 책임이 있는 인간 욥에게 시험해보라, 그가 의인인지 시험해보라 라고 감당하게 하실 용의를 보이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리고 그에게 치신 울타리를 하나씩 제거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의롭게 보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엘리바스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로움을 보아주셨고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지금도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역시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또 어떠합니까? 늘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 또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려 그 신하를 사지로 몰아내었던 다윗,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바울,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없었던 인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허물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정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흙과 티끌과 같은 피조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인간관과는 전혀 반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보는 입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엘리바스의 영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2장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 비추어 보면 엘리바스의 입장은 사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시고자 했던 그 의도와는 달라져 있었고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흔히 범하는 실수 또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주장들이 교리적으로는 옳다 하여도 그것을 확인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바스는 자신의 계시 체험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체험한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종교적 체험이 있고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욥기를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신앙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신앙 또 내 경건의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강조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각자 경건에 대한 감각 혹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의롭게 보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여 삼창을 부르며 크게 기도하며 나무 뿌리를 뽑아야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묵상하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한두 시간을 기도하는 이들이 옳지 못하다, 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두 시간의 기도를 하면서도 나보다도 더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다른 일을 보지 말고 각자의 경건의 스타일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말의 무력함을 나누었고, 우리의 말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무력할 뿐이라면 차라리 고통의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 기도입니다. 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욥이 고통 중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욥에게 나갔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입장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욥, 내가 정말 고통스럽구나. 내가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태어난 게 후회스러울 만큼, 내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이 원망스럽구나. 욥이 내뱉은 그 고통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욥에게는 진정 위로의 시작이었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곁에 와서 욥의 말을 들어줄 수 있었기에 욥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다가와서 경건에 대한 교리보다도 그저 그를 위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관점으로 욥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건, 자신의 종교적 체험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을 죄된 존재로 보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길 원하며 우리에게서 의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정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긍정의 힘이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긍정의 힘이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또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존재이고 무의미하고 악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욥을 향한 자랑과 기대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품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고 신뢰할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내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종교 체험, 자신의 경건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엘리바스가 대단하게 묘사했던 그 환상 체험에 비해서 그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은, 그 깨달음은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것은 굳이 대단한 계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부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 상식적인 진리를 자기가 위대한 계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계시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욥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는 흠없는 완전한 존재다,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인간 존재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딱 잘라 말함으로써 의로워짐, 또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욥에게 다가가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한 소망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늘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과 경건과 체험이 강조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경건의 깊이를 간직한 분들은 자신의 종교성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늘상 응답을 주시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 이렇게 해야겠어. 또 내가 기도해보니 주님께서 당신이 나를 재정적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또 내가 기도해보니 지금 그 지역에 큰 재난이 닥쳤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신 거야. 아주 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 옳은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신앙은 이웃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처럼 다가갑니다.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참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또 다른 이의 고통을 그저 가벼이 여기며 경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 가르침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의로운 삶을 기대하시며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건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함이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한마디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을 닮아가는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신앙 체험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향해 다시 주님께 의로히 여기심을 받는 긍휼을 얻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